착한 남편을 쫓아낸 매정한 부인. 옛날 어느 마을에 손서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손서방은 10년 전 같은 마을에 살던 어느 참한 처녀와 혼인하여 지금은 슬하에 5이나 되는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는 총각 때부터 일찍 장사를 시작하여 한때는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으나 언젠가부터 조금씩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더니 그나마 조금 모아놓은 재산도 모두 까먹고 장사 미천까지 모두 날린 지 오래였지요. 지금은 근근히 품을 팔아 마을에 이런저런 일들을 해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5이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엔 항상 부족한 벌이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아버지 배고파, 어머니 배고파 하며 울어댔고 부부는 밤마다 한숨만 내쉬었지요. 손서방이 아무리 쉬지 않고 매일 품팔이를 해도 집안에 입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부부는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우리 식구가 모두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무슨 기술이라도 배워보는 건 어때요? 이대로 넋놓고 있다가는 우리 애들까지 모두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아니, 우리 애들 한번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쭉 굶주리며 살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다가 자식이라도 더 생기면 어쩝니까? 손서방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걱정 많이 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부인은 손서방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 부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10년만 헤어집시다. 아니, 그건 갑자기 뭔 소리야? 내가 우리 애들 어떻게 해서든 벌어먹여서 키워낼 테니. 그동안 당신은 우리 식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또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세요. 애들 크면 시집장가도 보내고 또 농사지을 땅덩이 하나라도 물려주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 1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납시다. 손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지. 그런 말을 어찌 그렇게 하오. 부부가 어떻게 헤어져서 살 수 있단 말이오. 여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살다가는 정말 다 죽어요. 당신 혼자라면 뭔가 큰일을 벌일 수도 있을 테고, 또 돈 많이 주는 일이 생기면 어느 곳이든 상관 않고 갈 수도 있을 것인데, 저와 아이들이 눈앞에 보이면 당신은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느라 아무 일도 시작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은 건사할게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같은 부인의 말에 손서방은 한풀 쑥으로 들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나도 생각 좀 해보겠어. 손서방은 그날부터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잠들기 전까지 깊이 생각해보니 부인의 말이 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늦은 밤, 부부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10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겠어? 물론이죠. 약속해요. 10년 후에는 당신도 반드시 이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미 결정한 것이니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습니다.
집을 떠난 손서방은 갈 곳이 없어 방황하다가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첩첩산중을 헤매다 보니 한 절이 나타났지요. 머뭇거림 없이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요. 스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여 제가 이곳에서 심부름이라도 하면서 좀 지내도 되겠습니까? 스님은 손서방을 힐끗 보는 듯 하더니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스님, 사실 그 스님은 도통한 큰 스님이었습니다. 손서방이 절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큰 스님이 그를 살펴보다 보니 착하고 마음의 덕이 깊어 보였지요. 그래서인지 큰 스님은 손서방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은 손서방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예, 사실 저는 건사해야 할 처와 아이들이 5이나 됩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품팔이만으로는 굶주림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 처가 아이들을 돌보기로 하고 저는 먹고 살 방도를 찾아 이리 떠돌고 있습니다. 사실 처와 10년을 떨어져 살기로 약조하고 집을 나왔지요. 손서방이 사연을 털어놓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년 동안은 이 절에서 나에게 공부를 배우며 지내는 것은 어떠시오? 공부요? 공부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것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딱 그리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심을 다한다면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고 쓸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손서방은 큰 스님의 강직하면서도 자비로운 또 따뜻한 눈빛을 보며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손서방은 큰 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사의 도술과 신선의 의술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람도 쐬고 구경도 하도록 합시다. 큰 스님과 손서방이 함께 산에 올라가 구경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손서방은 갑자기 집 생각과 아들 생각이 마구 떠올랐습니다. 그는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고 절에 돌아와 스님에게 말했지요. 어찌 된 일인지 집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집에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본인의 마음이 그렇다면 어차피 이제는 더 이상 공부는 할 수 없을 것이오. 그럼 그냥 가십시오. 이제는 이곳에 있어야 할 필요도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냉정한 스님의 말에 멈칫하였으나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손서방은 8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집에 도착해 살인문 안에 들어서니 방문을 열어놓은 채로 부인이 방에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온 것을 보게 되었지요. 10년을 작정하고 헤어진 남편이 8년 만에 돌아온 것을 보고는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왜 벌써 왔소? 당신과 아이들이 잘 사는지 너무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 아이 필요 없어. 얼른 도로 나가시오. 부인은 밥 한 숟가락도 주지 않고 방바닥에 엉덩이도 못 붙이게 하고는 마당에 서 있는 남편을 냉정하게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2년 남았소. 그러니 그때 다시 봅시다. 손서방은 예상치 못한 부인의 반응에 어안이 벙벙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때는 5, 6월 무렵이었고 손서방이 때마침 들판에서 사람들이 모를 심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아이고, 어디 모심기밥이나
한 숟가락 얻어먹고 갈 수 없을까? 그때 옷을 깨끗이 입고 논두렁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논주인인가 보다 생각한 손서방은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했지요. 저 여기 논주인 되십니까? 손서방이 말을 걸어오자 그 사람은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오. 저기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새참 먹을 때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러시구랴. 저기 일꾼들이 밥 먹을 때 오시오. 그런데 그때 어떤 부인의 모심기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심기 노동의 고단함을 덜어주고자 부르는 소리였지요. 손서방이 그 부인을 바라보다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소리하는 저 부인 말입니다.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잉? 우리 부인이 머리 아픈 걸 어찌 알았소? 좀 그래 보였습니다. 이따 밥 먹고 쉴 때 제가 좀 고쳐드리고 싶네요. 그게 진짜요? 자신 있소? 예,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새참 시간이 되어 일꾼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은 후 논주인이 자기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 병을 고쳐만 준다면야 얼마나 좋은 일이여. 안 그래도 벌써 열흘도 넘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도 아픈데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아니오. 근데 어찌 알고 날 고쳐준단 말이오? 손서방은 그 부인의 병을 치료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곳으로 가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손서방이 그 부인의 정수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한 가닥 오려잡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살갗을 살짝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상처 사이로 젓가락을 찔렀더니 그 속에 거머리 한 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손서방은 그것을 딱 집어냈지요. 거머리를 꺼내고 나서 몸에 지니고 다니던 약을 꺼내어 상처난 부위에 발라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스님에게 배운 신선의 의술이었지요. 그러고는 거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거머리는 아마도 부인이 미나리를 먹을 때 거기서 나와 붙은 거머리인 듯한데 제때 잡아주지 않으니 정수리 끝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지요. 부인은 자기 머리에서 거머리가 나오자 깜짝 놀랐으나 열흘 넘는 동안 종이를 지끈지끈 아팠던 머리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진짜 신통방통하네. 고마워서 어찌. 부인은 너무나 신기하고 고마워 손서방에게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논주인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 참으로 신기하고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논주인은 고마운 마음에 돈 30냥을 건네주었습니다. 손서방은 그 돈을 거절하려다가 집에서 고생하고 있을 부인과 자식들이 떠올라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들고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10년이 되려면 아직 2년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부인에게 쫓겨난 신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이 돈을 저희 집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주인은 흔쾌히 허락하며 손서방이 사는 곳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아니 돈은 보내줄 터이니 어차피 집으로 갈 거 아니면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며칠 쉬다 가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논주인 집에서 며칠을 잘 쉰 손서방은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지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니 먹고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 테고 그곳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돈 버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출발했지요. 한양에 당도하여 며칠의 시간을 보낸 손서방은 마침 술 한 잔이 생각났습니다. 수중에는 서푼에 돈밖에 없었습니다. 손서방은 주막을 찾아 들어가 주인에게 말했지요. 술 한 잔 주십시오. 얼마나 드릴까요? 서푼어치 주시오. 손서방이 그렇게 술을 마시며 여러 사람들과 섞여 앉아 있는데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 혹시 아픈 사람, 병 고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손서방이 대꾸했습니다. 잘 본다고는 못하겠지만 볼 줄은 압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 김정승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당신 팔자가 필 거요. 그런데 아픈 지도 한 달 넘었고 벌써 많은 의원들이 모여들어 진맥을 해봤으나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는 의원이 없다고는 합디다. 이 말을 듣고 손서방은 김정승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정승은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의원이라 할 만한 사람들을 최대한 불러 모았는지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서방은 제일 끄트머리 말석에 앉았고 상자에는 유명한 의원들이 앉았지요. 김정승은 이렇게 의원들을 모아놓고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날마다 회의를 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손서방이 보기에는 의원들이 딱히 병을 낫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한 사내가 숨을 헐떡거리며 쫓아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처가 만삭인디요. 배가 또 아프다고 난립니다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김정승은 좌중을 둘러보며 의원들에게 처방을 해주라 일렀습니다. 그중 한 의원이 약 처방을 써주며 말했지요. 자, 이것을 구에다 달여 먹이면 순산할 것이요. 사내가 처방전을 들고 나가는데 손서방이 가만히 보니 그 처방으로는 약발을 뽑아내기에는 약을 달일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손서방이 급히 따라가서 대문 밖으로 나가는 그 사내의 어깨를 덥석 잡고 말했습니다. 그 약방문으로는 시간을 맞추기 힘들 거요. 그러자 사내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란 겝니까요? 지금 당장 제일 가까운 대장간을 찾아가시오. 대장간에 가서 쇠를 담금질할 때 쓰는 물을 한 종지 떠다가 먹이면 순산할 것이요. 그 사내는 처방전은 집어치우고 대장간에 가서 물을 한 종지 떠다 먹였더니 정말로 부인이 순산을 했습니다. 추후 이 소식을 듣게 된 김정승은 손서방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리는 말석에 앉아 있으나 의원으로서는 큰 의원이다 싶었지요. 김정승이 손서방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 병을 좀 고쳐주시게. 예, 그렇다면 정승님 자제를 제가 살펴봐야 합니다. 손서방은 정승과 함께 그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정승 아들을 보니 얼굴이 메말라 있고 몸은 바짝 야위어 있었습니다. 움직일 기력도 없는 듯 천정만 보고 눈만 껌뻑이며 미동도 없이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가? 고칠 수 있겠는가? 손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뭐 해줄 것은 없겠는가?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 혼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잠시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아, 알겠네. 그렇게 하게. 김정승이 나가자 손서방은 환자를 모로 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칼을 꺼내어 조심스레 등을 그어보니 작은 도마뱀 한 마리가 상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마뱀을 집어내고 다시 꿰맸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정승 어르신, 이제 들어오십시오. 들어가 보니 도마뱀 새끼 한 마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이 도령님의 병입니다. 등에 붙었다가 머리에 올라가면 죽는 것입니다. 김정승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몸속에 있었다니요. 그때부터 아들은 밥도 잘 받아먹고 얼굴에 혈색이 돌면서 병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정승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구했으니 말입니다. 김정승이 볼 때 손서방은 천하의 전설적인 명의인 화타, 편작보다 더 병을 잘 다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승은 푸짐한 주한상을 차려 손서방의 공을 거듭 치하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자네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구먼. 김정승과 손서방은 주한상을 앞에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정승은 손서방의 처지를 듣고는 아, 그렇구먼. 집으로 돌아가려면 1년도 더 있어야 한다니. 그렇다면 그동안 내 집에 머물도록 하게. 김정승은 손서방을 잘 대접하며 자신의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동안 손서방은 여러 사람의 병을 고쳐주며 큰 명성을 얻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부인과 약속한 10년이 다 차자 손서방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김정승은 말을 내주고 하인도 딸려 보내며 극진히 챙겨주었지요. 손서방이 드디어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초가집이 있어야 할 곳에 큰 기와집 한 채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서방은 사라진 초가집의 행방이라도 묻고자 그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그 기와집 안방에서 엎어질 듯 뛰어나와서 참으로 반가워하며 손목을 잡고 반기는 것이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이 기와집뿐만 아니라 논도 한 300마직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재산이 다 어디서 난 거요? 고을 관청에서 해주었어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김정승의 힘이었습니다. 손서방이 그의 집에 머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동안 사람을 시켜 이렇게 마련해 준 것이었지요. 아무튼 손서방은 두 눈이 휘둥그레하며 처음 가져보는 기와집을 한바탕 둘러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마당으로 나가보니 그곳 한가운데에 익숙한 누군가가 등을 돌리고 떡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곧 그는 뒤돌아섰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손서방에게 도술과 의술을 가르쳐 주었던 큰 스님이었습니다. 손서방은 반갑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니십니까? 이제 더 이상 굶주릴 걱정 없이 살게 되었네요. 그대의 팔자에 이 정도면 되었으니 이제 누가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거든 눈앞이 보이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시오. 큰 스님이 그렇게 말하며 다짜고짜 손으로 손서방의 눈두덩이를 슬쩍 비비니 신기하게도 멀쩡하던 손서방의 눈은 깜깜한 밤처럼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대의 운명을 미리 내다보았소. 그대가 50살이 되었을 때 의원으로서 너무 유명해지고 자신만만했던 나머지 세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임금에게 호언장담을 했다가 병을 고치지 못하여 벌을 받고 단명할 팔자였소. 그러니 눈이 안 보이는 걸로 그 운명을 피하게 된 것이라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사시오. 큰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부지불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손서방은 부인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한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손서방의 뛰어난 의술은 오히려 화를 불러 그의 목숨까지도 위협당할 운명이었지만 그의 스승이 한 발 앞서 그 가혹한 운명을 피해 갈 수 있게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자에게 이 정도면 되었다고 말하며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마지막 가르침으로 내린 것이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